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께서 총회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오늘 오후 시간으로 이제 복귀하실 예정이신데요. 총회 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의 복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갈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세 가지의 복음서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 안에 기록되고 있는 같은 동일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이 조금씩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좀 차이를 갖고 기록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들을 통해서 그 복음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의 사건 혹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에 대해서 조금 더 풍성하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훈하여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복음서를 가지고 공관복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관계가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갈 때에는 조금 예외의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공관복음을 읽어갈 때에는 서로 이제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야 11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 이 내용들이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시편의 1권을 다 읽고 이제 마가복음을 또 읽어가게 되는데 복음서를 읽어가실 때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말씀들을 함께 찾아가시면서 읽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읽어가실 때에 조금 참고하셔서 성경들을 조금 부지런히 찾아가시면서 읽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참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이 그래서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복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로 이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1장 2절이야 4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길어서 그렇지 좀 요약해서 다시 보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구약의 주된 약속이요 또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 가르쳐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이 약속 곧 구약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가진 모든 죄악이 용서를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이 가려져서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들어있어야 되는 내용이라 이거죠.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보면은 사실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전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리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참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복음은 앞으로 먼 미래에 우리가 잘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와 동행하며 살아간다.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이미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생활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이 땅에서의 생활에서부터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 많은 교사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그들 또한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주된 내용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굉장히 어렵고, 이 땅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이 땅은 내가 빨리 벗어나야 하는 그 장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벌써 이 땅에서부터, 내가 생활하는 이 순간에서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는 이 기록을 이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건 전혀 없던 말씀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계시도 주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그 교회로 하여금 이전에 주셨던 말씀들 혹은 이전에 주셨던 약속들, 곧 구약을 붙잡고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게끔 하시는데, 이제 그 일들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것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마가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기록을 하지 않고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그 약속이 한결같이 이어져 왔고, 그 약속의 성취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는 이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요한의 세례가 남다르고 좀 특별하고 또 무엇인가 독특한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끝을 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끝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자면 말라기 3장 1절을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마침표가 딱 찍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써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복음서들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점을 이 세례로부터 보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생활을 하십니까? 목수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자기의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성장하시고 또 배우시고 가르치시면서 자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구약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마침표를 찍으시고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부터는 당신의 능력을 가감없이 드러내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마가는 세례자 요한의 어떤 사역을 시작점으로 해서 마치 구약과 신약이 교체되는 그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시면 죄 용서를 받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죄 용서 받음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 우리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당신이 직접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악을 돌이킴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갖는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급하니까 세례를 일단 먼저 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예배당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정말로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이 일단 무조건 세례를 베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희석되고 퇴색되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받은 교인으로서의 행실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오늘날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이 세례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베푸실 때에는 반드시 죄 용서에 대한 회개가 있고 난 이후에 그 표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세례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순간 그리고 또 그것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반드시 노래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만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례받은 세례교인으로서 세례에 합당한 의무들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세례교인의 의무들로는
예배와 집회에 출석하는 것, 그리고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함께 지는 것, 그리고 성경의 교훈에 힘써 행하는 것, 교회의 법규를 따르는 것,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특권이 주어지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적어도 장로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생활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기본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이 되는 겁니까? 이게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가 굉장히 기본적인 일인데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이 중에 몇 가지를 하면 오히려 당신 참 신앙생활 잘합니다 라고 평가를 받는 게 오늘날 교회 현실인데요. 오히려 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비난받아야 하는데 그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교인으로서의 의무,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고 기본을 다시 지키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걸 이런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교회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교회가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 겁니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다른 무엇 하기에도 힘에 버겁고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요,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다른 일들도 아주 수월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본기예요. 기본기. 테니스 선수들만 보더라도 공을 잘 받아내고 공을 잘 넘기는 그 기본기, 자세, 이런 것들이 탄탄한 사람들이 결국에 다른 것들도 잘 수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이 선수는 참 기본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요, 다른 거 하다가 다치기도 쉽고 오히려 실력이 성장하다가 멈춰버리는 일들도 너무 많은 것이죠. 마치 이 세례를 받은 교인이 그 의무를 등한시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으로서 받은 세례에 대해 합당한 생활, 그 의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모쪼록 받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조금 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세례에 합당한 의무들을 성실하게 하는 교회, 그에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 이러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복된 시간 속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받은 이 세례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때에 담대하고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받은 세례의 의무를 다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르게 누려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시중 일과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